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부입니다. 여름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운 계절이어요. 또한 곡식의 어떤 결실을 위해서 꼭 더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기는 하지만은요. 그래도 정말 덥다 하는 그런 한여름이라는 생각입니다. 더운 땐 더운 대로 살고 추우면 추운 대로 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덥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더위를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옛날에 그 의상대사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은 버릴 것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병이라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병 저런 병 많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죠. 육신에는 우리가 비록 병이 있어도 어떤 마음이 병들지 않은 사람은 그 병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데요. 육신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은 몸도 병이 들어서 결국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라면은요, 욕심과 어떤 노염 그리고 어리석음을 놓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데 바로 탐욕, 진해, 우치에 해당이 되죠. 우리 사람들은 쉽게 놓지를 못하고 마음속에 잔뜩 이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저 좋은 건 내가 좀 가져야 하는데, 아이고, 저 자리에 내가 꼭 올라 앉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부귀영화의 그런 뜬구름을 쫓으면서 살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잘 날이 없고요. 마음의 병만 커진다는 것이죠. 사실 마음에 이고 지고 있는 것들만 놓아버리면은요, 우리 마음의 병이 다 사라지는데, 우리는 흔히들 물질에 눈이 멀고요, 또 욕심과 노용과 어리석음의 어떤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때요? 마음만 부글부글 끓이다가 우리 인생 덧없이 가고 만다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과연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혹여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은데요. 어찌 보면 가족을 위해서다, 자식을 위해서다 하는 그런 어떤 타이틀,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자기는 희생을 하고 너만 좋으면 된다 하는, 아니면 너도 나도 같이 좋아야 된다 하는 그런 여건이 붙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어때요? 나만을 위한 결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편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먹여 살리는가, 봉급은 얼마나 타는가, 그런 거 뭐 다 따져보지 않아요? 정말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의 어려운 여건까지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혹여나 실직을 했다거나요, 아니면 돈벌이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번뇌와 걱정으로 있다라고 하면 그땐 뭐라 그래요?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는가 싶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혼하자 그러고요. 이런 경우를 보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어때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결혼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냉정히 살펴보고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이다. 또한 이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걱정, 근심, 어려움 이런 거 모두 벗어던지고요, 나의 어떤 욕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가족 전체가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69회차
반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불교 기초이론 8단계의 불설, 천지, 파량, 신주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불교 개론 제 9단계 과정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9단계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게 많은데 특히 이제 정근에 대한 연불에 대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옛날에 어느 날 화담 선생이 길을 가는데 웬 청년이 있어서 울고 있었어요. 화담 선생은 청년에게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죠. 근데 그 청년은 5살 때 눈이 멀었는데요. 20년이 지난 오늘 우연치 않게 눈이 뜨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도저히 집을 찾을 길이 없다면서 울고 서 있는 것이었어요. 화담 선생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보시게 청년 다시 눈을 감아보게나. 그럼 그 안에 자네 집이 있을 걸세 하였어요. 과연 청년은 다시 눈을 감고 간신히 지팡이에 의지해서 결국 자신의 집을 찾아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돌이켜보면은요, 어려서 대부분이 아름답고 훌륭한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어른이 되어서는 바로 어려서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어떤 꿈이나 청소년기에 때묻지 않은 그런 감성적인 낭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요. 삶의 경쟁과 어떤 오용락에 찌들린 이런 혼탁하고 경쟁적인 마음으로 변해서 어려서와 같은 그런 본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요, 눈을 감아봤으면 싶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눈을 떠서요, 자신을 돌이켜서 본래 마음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모험과 창조, 또 우리가 어려서 왕자와 공주를 꿈꿨던 그 청정한 마음의 세계에 다시 들어가서 그곳의 안락과 평화, 행복을 찾는 진실로 그 속에 자신의 부처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서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어떤 마음의 경지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 불교에서는요, 불가분이하게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염불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 법성원육 무이상 이렇게 하고 건강경하고 이런 걸 다 염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염불. 근데 사실 염불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독경을 하고 경전을 읽는 것만이 염불이 아니에요. 냉정히 보면 염불이라는 근본 뜻은요, 생각 염자에 부처 불자를 씁니다. 생각 염자에 부처 불자를 쓴 것은요, 바로 염불이라 하는 것은요, 중얼중얼 경전을 읽는 걸 염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을 뜻해요. 염불, 생각 염자, 부처 불자,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냉정히 따져보면 염불이라는 것은요, 부처님의 어떤 끝없는 은혜, 또 부처님의 걸림없는 어떤 위신력, 또 대자대비심을 굳게 믿고 부처님께 귀하고 예배하고 찬탄을 하고 거룩하신 부처님, 깨달으신 진리를 고요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부처님의 크나크신 어떤 공덕을 기리고 이러면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그래요. 냉정히 보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불이라는 것은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건데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부처님의 바로 마음을 생각하고요,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도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부처님이 지혜와 같은, 부처님이 깨우치신 진리를 나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터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지는 것이 염불이에요. 근데 흔히들 염불하면 그냥 경전만 쭉 읽으면 그게 염불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부처님과 같은 말을 하고 부처님과 같은 행을 하고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깨치겠다라고 다지는 행위, 이게 바로 염불이에요. 그래서 생각염자 부처불자,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들 염불에는 이제 부처님의 어떤 법신,
염려하는, 즉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가 관하는 법신연불이 있고요. 또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관념연불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이름을 입으로 우리가 부르는 칭명연불들이 있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체득하기 위한 어떤 마음의 각고를 세우면서 하는 연불이 법신연불이고요. 부처님의 한량없는 깨우침에 공덕을 생각하는 관념연불, 그리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우리가 칭명연불 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불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부처님의 한량없는 어떤 공덕을 믿고 또 한 마음으로 다른 잡념 같은 거, 사념 같은 거 갖지 않고요, 일심으로 정진해서 연불을 하는데, 바로 마음에서 일체 형상을 취하지 않고 큰 원을 세워서 정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이야기. 마음에서 무슨 어떤 형상을 세워가지고요, 사실 잘못하면 큰일 나죠. 연불도 참선도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형상을 그린다거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연불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형상을 그린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정근을 한다, 아미타불 정근을 한다, 서가모니불 정근을 한다라고 하면 마음속에 서가모니불 상을 만들고요, 또 관세음보살 상을 새겨가면서 그냥 관세음보살의 신통력이 내가 관세음보살만 부르면은 막 찾아 들어오고, 서가모니불만 계속 부르면 샤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지혜가 터득이 되고,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와 진리가 눈에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세상에 보이는 것처럼 환상적으로 귀에 들려올 것처럼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연불을 하거나 어떤 참선에 든다라고 해도 끄달리는, 뭔가 얻어야 되겠다는 집착력에 빠져서 수행을 하다 보면 상기병에 걸리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신들리는데요. 신들림. 그게 결국 상기병이거든요. 어디 집착해가지고 막 빠져들어. 서가모니불 아니 뭐 산왕 대신 이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불교에 썼던 연불 수행이나 참선 수행은요, 버릴 줄 알고 비울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지 끌어들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연불 수행에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마음의 평안과 신체 조화는 그 사람에게 환경을 어떤 능동적으로 밝게 변화시켜 나갈 힘을 주고요. 특히 우리가 연불을 하는데 소리내서 하는 연불 있잖아요. 우리가 고성연불이라 그러는데요. 바로 고성연불을 하게 되면은요, 사막도의 고통이 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어느 큰 스님 밑에서 공부하는 상자들로 큰 스님이 숙제를 하나 냈죠. 너희들 가운데 저 밖에서 들리는 뻐꾸기 소리를 멈추게 할 사람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해봐라. 그랬을 때 옛날에 아도화상이 그런 일을 했어요. 갑자기 뭐예요? 큰 스님께 인사를 딱 하더니 목탁을 거머쥐더니 그때부터 연불을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연불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어때요? 뻐꾸기 소리를 멈출 수는 없지만 뻐꾸기 소리에 어때요? 정신이 가지 않게 되죠. 연불산매에 빠지다 보니까 바로 뻐꾸기 소리를 멈추는 것 같은 똑같은 이치의 어떤 공덕을 자아내서 바로 스승이 그래 훌륭하다라고 아도화상한테 그랬는데요. 바로 소리내어 연불하는 고성연불은요, 사막도의 고통이 신다 그랬어요. 사막도의 고통. 사막도다라고 하는 건 지옥악이 축생이었던 고통이 쉬게 되고요, 용맹스러운 정신심이 생기고, 여러분들 연불을 한참 하다 보면은요, 선과 기쁨과 슬픔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연불산매에 빠지다 보면. 또 한없이 하다 보면 어때요? 마음의 어떤 자부심이나 신뢰도나 이런 게 높아져가지고 결국 정신심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어때요? 신심이 깊어져서 모든 부처님이 환희하시고, 첫째는 뭐예요? 내 마음의 부처님이 환희를 하게 되잖아요. 또 정토에 왕생하는 공덕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토에 왕성한다. 정토라는 것은 깨끗한 세계예요. 그죠? 연불산매에 빠져서 한없이 정근을 하거나 연불을 하다 보면 어때요? 맑은 그런 마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정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연불 수행을 정진해 나감에 따라서 바로 그동안 자신에게 쌓였던 모든 업장, 미혹 이런 것들이 차례로 사라지고 망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탐욕이나 진해와 우치, 이러한 삼독의 번뇌를 없애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틀림없이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라고 했어요. 염불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 어때요, 여러분들? 염불하시는 순간에 마음부터 뿌듯해지고요. 염불 끝나고 나면 속부터 아주 시원해져요. 제가 언제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청주 그 관음산 자비정사에서 지난번 강의를 할 때요. 여러분들 다들 똑같이 소리내서 큰 소리로 우리가 천수경 독경도 하고요. 또 불공기도도 같이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이 배가 고플 땐 불자님들이 음식을 자시에 배가 불러요. 제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불자님들 배가 부른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불공덕을 쌓아도 각자가 쌓아야지 제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공덕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그 청주 자비정사에서 천수경 독경도 하고요. 또 불공기도 같이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우리가 어떤 정진을 하고 연불을 하고 하다가 보면은요. 첫째는 어때요? 마음의 환희심이 형성이 돼요.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제가 법문한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내가 왜 같이 독경을 하자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속상하거나 괴롭거나 번뇌가 있거나 이랬을 때 어때요? 울고 싶을 때 울면 속이 시원하고 또 뭐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시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춤추고 이러면 뭐 스트레스가 풀려서 시원하다라고 하는데 냉정히 살펴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기를 달래려면 천상 마음속에 있는 화 스트레스라고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에 하면 우리 모든 병의 84%는 선세행어병이요 현세실조병이다 해가지고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럼 결국 우리가 마음에서 스트레스 쉽게 얘기하면 화가 형성이 돼서 병이 온다는 것이에요. 화가 형성이 돼서 또 화기라고 하는 놈 어때? 가볍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로 자꾸 올라간단 말이죠. 여러분들 물 올려놓고 끓인다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가벼운 물은 데펴지면 위로 올라가고 찬 물이 다시 내려와서 순환을 하면서 데펴지는 것이고요. 공기도 역시 가벼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무거워지면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때요? 화기가 생긴단 말이죠. 그 화기가 생겨서 가벼워지면 어때요? 가벼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게 내려오니까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처음엔 여러분들 뭐 간에 열이 있다 뭐 속으로 발설을 안 하고 속에다 두면은 제일 먼저 간의 화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간의 화기가 형성이 되면은 화기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벼운 공기가 되니까 위로 자꾸 올라오니까 어때요? 이 가슴 답답증이 생기고요. 또 인후로 올라오고 머리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머리 아픈 증세가 오고 짜증이 나고 그런데 결국 이런 화기를 다스리는 방법은 뭐 이뇨작용, 소대변을 봐서 없애거나 아니면은 뭐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또 땀을 흘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없애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운동을 해서 없애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해서 없애지 못할 때는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입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입으로 나올 땐 그냥 안 나오지 않아요. 뭐 인상도 쓰게 되고요. 짜증도 내게 되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막 화를 속여서 뿜어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화났다. 야 엄마 화났어. 엄마 근처에 가지 마. 야 아버지 화났다. 아버지 근처에 가지 마. 입에서 화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뇨작용을 하거나 땀으로 배출 못하면 입으로 튀어나오는데 우리 불교에서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열반 아니에요? 열반? 니르바나라는 것은 바로 분다 끝나는 약인데요. 뭐를 불어서 거예요? 화기를 불어서 끝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가스 위에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물을 얹어놓고 막 끓여봐요. 뚜껑이 열리잖아요. 뚜껑이 열려서 가스가 잘못하면은 이게 나가가지고 가스가 잘못하면 터지는 수도 있고 위험한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열이 형성이 돼요. 화기가 형성이 돼요. 자꾸 형성이 되면 열받았다 그러지. 열받았다. 또 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때요? 뚜껑이 열리지요. 우리 사람도 뚜껑이 열리면 큰일 납니다. 열받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열을 받기 전에 뭐예요? 불어서 끈다. 그게 니르바나예요. 그게 바로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불어서 꺼서 항상 평온한 상태, 고의 적정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열반이에요. 열반. 뚜껑이 열리면 큰일 나지요. 바로 우리가 독경을 하다 보면은요. 화를 내서 화를 뽑아낼 것이 아니라 이미 체내에 있는 화가 어때요?
연부를 통해서, 독경을 통해서, 정근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부를 하다 보면요, 우선 마음이 편안해져요. 거기다가 나는 이런 정도로 공덕 쌓았어 하면 자부심 생기죠. 환희심 생겨요. 아주 편안해지죠. 그것만 해도 형용할 수 없이 좋지요. 또 거기다가 어때요? 그런 어떤 뜻을 알고 한다면 이거는 뭐 아주 뭐 대단한 공덕이 쌓이게 되는 거지요. 뜻 모르고 연부를 하고 뜻 모르고 정근을 해도 그게 어딘데요. 근데 이왕이면 뜻을 알아서 연불 공덕이 어디에 있는가, 연불이란 무엇인가, 이치를 알아서 연불을 하고요. 하다 보면 어때요? 그 공덕이 이루 형용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들 연불을 하거나 어떤 정근을 해요. 독경을 하거나 정근을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정근이다라고 하는 것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서가모니불 정근이다 그러면 서가모니불을 반복해서 명호를 부르는 것이고요. 관세음보살 정근이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명호를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우리는 정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근이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뜻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정성스럽고 부지런하다는 뜻이에요. 정근, 정성스럽고 부지런하다. 바로 불보살께 정성을 다해서 찬탄을 하는 그것을 갖다 우리는 정근이다 또는 그 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흔히들 뭐 정근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정근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찾는다고 관세음보살님 깨우침이 오고 뭐 서가모니불을 찾는다고 서가모니불을 깨우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서가모니불을 찬탄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것을 우리는 정근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로 불보살님을 찬탄하고요. 정근삼매에 빠져서 결국은 어떻게 모든 걱정과 근심번뇌를 제거하고 또 자신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정근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흔히 정근을 하면서요, 불보살님께 뭘 이루게 해달라고 혹시 빈대거나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산에 가서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이것도 결국은 산왕 대신 정근이거든요. 근데 뭘 보이기를 원하고 들리기를 원하고, 그건 부속이는 어떤 소치죠. 불교는 아니에요. 또 뭐 불보살께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빈다거나 또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거나 어떤 불보살님의 신통력으로 뭘 얻고자 하는 마음 등을 지니게 되는 경우, 이건 올바른 정근의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 보면은요, 정근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슨 부처님의 환상 또 환청 뭐 이런 걸 듣고자 한다거나 자신의 귀나 눈에 어떤 부처님의 모습이나 소리를 들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종단에서는 뭐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 뭐 득도했다, 뭐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불교가 아닌 어떤 무속이나 다신앙의 맹목적 우상 숭배의 신기운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의 일환임을 알아야 할 것이. 여러분들 신기운 끌어들이는 거죠. 불교의 정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랜 동안의 어떤 기도나 절, 정근 수행 등 임하다 보면 어떤 부처님이나 승려들의 모습이 어떤 꿈이나 또 환상, 또 환청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그분이 어떤 부처님의 말씀이나 어떤 행에 대한 생각으로서 꿈속이나 환상에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는 또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것이지요. 꿈속에 부처님이 보였다고 뭐 신통력이 있다거나 또 뭐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 어떤 스님을 봤다 해가지고 대단히 뭐 훌륭하다라고 미신적인 차원으로 뭐 대단한 경지에 이른 것처럼 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정근은 아주 순수한 찬탄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신이 세운 서원과 어떤 동일한 서원으로서 열반에 이르신 깨달음을 이르신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을 찬탄하고 어때요? 자신도 그 부처님이나 보살님과 같은 열반을 이루겠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바로 정근삼매에 빠지는 거예요. 무아지경의 삼매에 빠지는 것이지 뭘 이루고자 해달라고 빠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간혹 여러분들 선거철만 되면 보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뭐 후보자의 사진 또 글
뭐 그림 뭐 이런 것들의 피켓들을 들고 뭐 그를 지지하는 어떤 환호 또 그를 이름을 막 부르는 어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냉정히 보면은 불교의 정근이에요. 이 불교에서 정근으로 인해서 이게 파생돼 나가는 것인데요. 그 사람을 찬탄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께 귀한다는 그런 뜻이 있지 않아요? 결국 바로 정근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많이 부르거나 어떤 환호를 해서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이름을 많이 부른다거나 찬탄을 많이 한다거나 해가지고 해서 신통력이 얻어지거나 도를 얻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후보자 이름 많이 부른다고 도통하나요? 여러분들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군수님 선거한다. 내가 어느 군수님 후보자를 지지한다 해서 그 군수님 후보자 이름을 많이 부르면은 여러분들 득도하나요? 깨달음을 얻느냐고요.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간혹 샤가모니볼,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많이 하면 업장이 소멸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이런 줄 착각하고 있는 미신적인 불자인 불자들도 적지 않다는 얘기. 이 정근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찬탄하는 겁니다. 찬탄. 이제 다음에 언제 기회 있을 때 불공기도에 대한 뜻도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불공기도하는 것은 부처님께 음식 대접하면서 드리는 말씀, 법을 잘 설해 주십시오 하시는 말씀이 불공기도지 불공기도를 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초청을 받아서 어떤 그 마을이나 약속 장소에 이르게 되면요. 부처님을 초청한 사람들이 부처님을 찬탄하기 위해서 부처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게 되죠. 샤가모니 부처님께 음식을 대접하려고 샤가모니 부처님 이하 권속 이하 몇 명 제자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초청을 했어요. 음식 대접을 하려고. 그때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오면 어때요? 바로 부르는 거죠. 찬탄하는 거죠. 바로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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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부르지 않아요? 반갑다고 고맙다고. 바로 이게 정근이에요. 정근. 관세음보살님 이하 어떤 관세음보살님의 권속들을 초청해서 음식 대접을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오셨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어때요? 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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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찾겠죠. 관세음보살님이 와주심에 감사함 드리고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와주심에 감사함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탄하기 위해서 정근을 하는 것이죠. 뭐 서가모니 불 많이 하고 관세음보살 많이 한다고 복이 형성되고 깨달음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관 이름을 많이 부른다 해서 장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이름 많이 부른다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불자님들 말이죠. 그 전에 진감국사께서 집안에 재물이 많으면 도둑이 들 것이니 그것이 화근이고 집안에 재물이 없으면 내 마음에 도둑이 들 것이니 그것이 화근이라고 하셨어요. 부귀도 그렇고 가난도 그렇고 시냇가에 발을 씻고 산을 보느라면 내 눈이 맑아진다. 부질없는 영역을 꿈꾸지 않나니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랴 하셨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나 항상 최선을 다하고 산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룬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 삶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만든 삶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느끼시기만 하면 돼요. 현재에서 더 많이 바라는 건 그게 탐욕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것이 지금 현실임을 볼 때 우리 현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아닌가. 우리 불자님들 지금의 행복을 느끼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요.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세계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더 급하신 분들은 청주 관음산 자비정사 저희 포교원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요. 제가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물로 여러분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